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부흥의 스토리죠.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막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집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고넬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친척들도 있고 막 친구들도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 갔다 온 지체들은 알지만은 우리 옛날에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도 그랬죠.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주변에 다 살고 있다 보니까 누구 좀 특별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막 40명, 50명.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이들도 막 한 20명 이렇게 되는데 다 한 가족, 친척들이에요, 보면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자, 34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예,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제 44절부터 48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재정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방인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것도 그건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은 단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상종도 안 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자녀가 누구인가, 이 개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경계선을 벗어나서 확대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세례이다. 예, 핵심이 성령 세례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와 이 가족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적용점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로 끝나고 이런 것이 있었지, 이런 역사가 있었지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들 다 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44절 말씀이에요. 자,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내려오셨다. 자, 지금 성령이 내려오셨다, 거기다가 줄을 치십시오. 예.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잖아요. 누가예요. 누가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특별하게 채택을 했던 표현이 바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에요. 아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역사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의 역사입니다. 이미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성령을 부으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성령 세례라고 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역사를 여기서는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이 위로부터 성령 세례가, 성령의 막 폭우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임할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죠?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방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중생의 역사잖아요. Regeneration,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자마자 곧장 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자마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성령의 내주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게 된 거예요. 거의 동시에.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와, 오순절 때 내렸던 그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놀라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막 가시적으로 딱 보니까 성령께서 막 위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봤기 때문에 45절처럼 놀란 거예요. 증거가 보인 겁니다. 자, 어떤 증거를 봤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분들이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송했어요. 그걸 듣고 아, 이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임하셨구나 라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사람들까지도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전부 다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예전에 좀 극단적인 오순절 좀 주장은, 그죠?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 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치우쳤어요, 그거는. 물론 뭐 방언이 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 받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뭐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구분되지만 다 성령의 역사지만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가 충분히 사도행전 강의 초두에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 받으면 자신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비교적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남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주하시던 성령이 막 활발하게 밖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딱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런 유비를 드는 걸 봤는데, 공기와 폭풍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공기인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폭풍도 공기잖아요, 그죠? 공기가 이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점점 이 공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뭐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은 폭풍이 되고 큰 태풍, 막 허리케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로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중에는 막 소리도 휙 하고 들리게 되고, 나무도 흔들리고, 심지어 심하면 막 나무가 뽑혀가고. 예전에 그 2003년인가요? 매미 왔을 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간판이 막 떨어져서 진짜 제가 아는 어떤 형님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막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간판이 휙휙휙휙 날아오더니 저 그 피했어요. 그 정도로. 그때 그 뭐 진주하고 그쪽 지역에 난리가 나서 복구 3박 4일 동안 복구도 가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죠? 막 밖으로 보이는 막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공기로 있을 때는, 즉 내주 상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상태에서는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비교적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 나를 중생시키시고, 내가 또 인식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점점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활력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영향이 마치 폭풍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풍이 오면 막 나무가 흔들리고 뽑히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심령에 불이 임합니다. 내 심령에 불이 임해요. 내 심령에 불이 임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극명한 현상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는데 십자가가 내 중심 가운데 막 부딪혀 오면서 이 십자가가 내 존재에 막 혁명을 일으켜 놓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중심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뭘 해도 막 쓰러지고 좀 갈등이 일어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면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매를 당하고 막 능욕을 당하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막 이거 무슨 정신 이상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런 확연한, 그죠? 누가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했지만 물론 그들 가운데도 열매가 있었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0인 전도대가 됐을 때 막 가가지고, 이야, 예수님이 너희들 사역하는 거 보니까 막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참 잘했어. 그런 열매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막 위기 상황이 되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정말 가슴 뜨거운 이 구절,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고 사정없이 막 채찍에 맞았는데 피를 줄줄 흘리는데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너희 그쳐, 복음 전도하지만 너희 또 죽어, 채찍에 또 맞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면서 갔는데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이 막 터져 나오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강한 빛을 받고 쓰러져서 심지어 눈도 멀어버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잖아요.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할 때, 그죠? 사울아, 성령께서 네 눈을 뜨게 하신다. 예수께서 날 보내셨는데 네 눈을 뜨게 하신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도 회복되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방금 전까지 핍박자였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임재가 임하고 나니까 즉시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마음 같은 게 임하게 돼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목회자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누가 막 핍박하고 해가지고 어디 처박아 놓게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어디라도 뛰어나가서 말씀 전할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기초도 바로 이거예요. 교육하고 전도합시다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구절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하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가? 우리가 무슨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막 바다 위를 걷는다고? 우리가 무슨 일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확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구나.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말이 아니고 특별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체들이 1명, 2명, 3명 공동체를 이루면 여러분 그 기간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죠? 예.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로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지구상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니까, 함께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놀랍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복음으로 뒤덮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갈급함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연약해가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복음을 위해서 내 일평생 동안 한번 쓰임 받으리라,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포기하게 되니까, 쓰러지니까.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돼서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저 편만하게 된지, 사람들이 온통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다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닮은 삶도 가능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찬양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부재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성령 세례의 결과예요. 결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 방언, 예언, 능력, 행함, 그죠? 벌떡 일어나서 말씀의 은사가 임하니까 막 베드로가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런 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은사.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또 이걸 갖다가 성령 세례를 갖다가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본질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의 본질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죠? 세상적인 영 가득했고 내 자아의 영이 가득했고 뭐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 듀나미스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자, 45절부터 4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두 가지 현상,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부어 주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 누가가 사용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특별한 용어예요. 표현입니다. 자, 성령 세례 후에 고넬료의 가정에 두 가지 지금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네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방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위 예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방언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강력한 성령 세례의 증거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 초두에 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언급할 시간이 없고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좀 싱겁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성령 세례의 증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로서 방언이나 뭐 예언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 뭐 극단적인 좀 오순절 주의자들처럼 반드시 방언해야지만 성령 세례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치우친 주장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금 보세요. 성령 세례의 중요한 한 축이 뭐예요? 예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예배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 고넬료가.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예배 대상이 바로 세워지고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열매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성령 받았어요 말하면서 그 내면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안을 들여다보면 예배 대상이 안 바뀌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단순히 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도 예배입니다. 귀중한 예배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5분이 더 길어졌네, 주보에 뭐 오타가 있네, 예배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지 않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오늘 저녁에 손흥민이 나오는 이 축구 메시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주 강조 드리는 겁니다만, 자신의 이 궁극적인 가치, 자신의 이 최고의 가치를 가장 귀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걸 로마서 12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들어서 living sacrifice,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히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떠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버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럼 나의 궁극적인 가치는 뭡니까? 내 제일 소중한 그것.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은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 하나씩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그 무엇입니다.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의 마음속에 넣어놓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넣어놓은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주님 경배할게요, 대신에 내 돈 이거 가져가시면 나는 죽어요. 제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예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건 도저히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죠, 그 딱 건드리면은 나는 괜찮아요, 난 죽었어요, 이게 아니라 누가 내 명예를 건드려, 난 딴 건 다 무너져도 이거 무너져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자녀 목적 받고, 내 자녀 뭐 좋은 대학 가고, 자녀 오로지 여기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성공, 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 성취 이것만은 보장해 주셔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전국을 찔러서 미안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이 돼 있어요.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 누구도 내 이 한 번 사는 인생 결정 이거 견디려서는 안 돼요. 내 중심주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그죠, 목회자가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로 그 중심, 내 중심 가치를 딱 건드리면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세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사실 여러분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양합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하나가 딱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도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달려가서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점령을 하고 성적으로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문란함과 음란함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 이 청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살아가던 문란한 삶을 이제 막 설교자도 그렇게 청산해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청산을 했어요. 그런 삶은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도 자기가 나서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에서 불편해서 견디질 못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딱 보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배의 대상은 안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궁극적인 가치는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사실상 여러분 여성이라든지 쾌락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중심 가운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뭐든지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성이었는데, 그죠? 여러분, 이거 신학교를 통과해서 목회자가 됐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가치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기를 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직 궁극적으로 회심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파워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 대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막 새벽 기도가 수천 명씩 모이고, 그죠? 하면 뭐합니까? 너무 노골적인가요? WCC 가입 주동하고, 그죠? 세습하기를 뭐처럼 하고. 여러분, 그게 자기 주인이 바뀐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기가 주인 돼 있지.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해서 그렇게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다 마음대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편법을 쓰든 뭘 하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이 꺾이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해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주도하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배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성령 세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드러난 현상이었지만 요거는 언급하고 가야 돼요.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만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비상한 충만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역사죠.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부흥은 성령의 비상한 기름 부음이 온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는 더 마찬가지이고, 부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을 보세요. 부흥이 식어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부흥이 임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처음 출발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약속도 그거고, 실제로 여러분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이 성령 세례는, 잘 들으세요, 은사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이 역사를 갖다가, 성령 세례를 갖다가 은사주의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유가 일어나고 뭐 예언을 한다는 등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현상에 열광하고, 그런 걸 행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여러분 그것이 목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 막 떠돌고 있는 박혁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 신사도적으로 하는 것들, 절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어나는 현상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갖다가 나중에 되면 그 정체를 딱 숨기고 있다가 사도라 그래요. 사도. 신사도 운동이 바로 그런 거거든. 난 사도다. 목사 위에 있다 그래요.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자기 자신에게 주목시키려고 하는 그 교묘한, 아주 교만의 심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령의 역사, 철저히 말씀에 기반을 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과 역사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너무 학을 뗀 나머지 반대급부로 은사 중지론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잖아요.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은 더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이 건전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다룰 때 아주 예리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너무 잘못된 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합동측 내에서도 얼마 전에도 크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입이다, 이단이다 우리가 또 판결하고 있는데, 부흥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은 부흥이 일어날 때 당연히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문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이제 그 선교의 최전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고, 그렇죠?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현상들은 부흥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런 데서 좀, 요즘 도파미네이션 이 책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 보면 좀 도파민이 막 분비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집회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참 우리 무식할 때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그러고. 자, 그렇다면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지난 금년 성령 집회 말씀처럼, 그죠?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네 배와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이 배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달기가 꿀송이 같더라. 얼마나 좋은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막 진리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표현.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사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것만 말하고 시키시는 사역만 해. 성령님도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성령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하세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마흔이 넘고 쉰이 넘고 예순이 넘고 하면 할수록 점점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녹록지 않은 것이구나 더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변동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막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한 존재를 통치하고 계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 가운데 말씀 좀 읽어라 그래가지고 읽어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전혀 아무 느낌도 없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영혼은 성령께서 내 안에 물론 예수 정말 믿었으면 내주하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내주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충만히 성령 세례 가운데 노출돼서, 그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단계에 들어가서 막 활력을 얻고 이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실제로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만 실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막 걸어 다니면서 계실 때처럼 직접 역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은 실제로 아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아마 그렇지요, 정말 그래요, 다 공감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내가 막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움들 막 극복해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죠? 내가 정말 예전에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되고 포용하게 되고, 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전에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 생명으로 그저 막 온 열방을 향해서까지 뛰어나가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온 교회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적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 이미 받은 분들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다. 이런 분들은요,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계속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협력을 해서. 그래서 계속 힘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부어짐, 이 부흥은 당연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우리가 뭐 통제하고 조종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역사인데,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적용점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하게 정화된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하게 정화된 심령에 임하신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노아 때 대홍수가 났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배가 이렇게 둥둥 배회를 하다가 이제 아라랏산에 탁 걸려가지고 멈췄어요. 그 상태에서 온 지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노아가 어떤 새를 보내나요?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까마귀 슉 이렇게 보냈다가 이거 뭐 알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갖다가 탁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온 사방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정탐을 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되돌아왔더라. 자, 이 비둘기가 했던 일을, 물론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도 실제 우리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임하기도 했지만, 상징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앉으실 곳이 없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는 뭐 당연히 뭐 앉으실 곳이 없죠. 뭐 다 타락했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가 가득하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 위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아다니면서 봐도 앉으실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날개를 들이우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앉아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앉을 곳이 없으신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홍수가 끝난 후에 보니까 온 사방이 시체 더미이고 오물들이고 더러운 노폐물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너무 많고 미움과 다툼이 너무 많고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시기, 분노,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죄악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부패한 상황 가운데 내려앉으실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에 반드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할 만큼 구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라면 수도 없이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제대로 알고 진짜 사도행전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세례의 역사를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주님,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나도 성령 체험하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 세례 받아 부흥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의 역사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흥의 사람 이반 로버츠,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한국에도 길선주 장로님, 우리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모든 우리 교회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세요.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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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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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정결해진 심령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갖 악독과 교만과 시기와 싸움과 음란과 이기심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여러분 성령 세례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미 성령 체험한 분들은 더 충만케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 제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